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일 주일 저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페이지수로는 245쪽입니다. 3절에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지금 우리 사순절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례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희도 병원교회도 지금은 코로나로 중단됐지만 우리 병상 세례를 늘 베풀어 왔습니다. 이제 병상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만찬은 뭔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으로 일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지속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히 성만찬은 세례로 시작된 기독교로의 입회, 가입의 최고조에 이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은 반복되는 세례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세례식에 참여한 자만 성만찬 의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일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새는 교회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성만찬을 일일이 시행하지 않고 특별히 부활절 주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탄주일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예전으로 진행하지만 저희 병원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우리 한우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성찬식 예배를 늘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는 삶과 생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기독교로 이제 입문하는 첫 발을 떼는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을 이때부터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라고 칭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제 의무를 부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교회는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처음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순전히 어찌 보면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선물처럼 우리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분은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들 중 아무도 세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그냥 도구로 그것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원적으로는 물에 잠그다, 적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과거의 죄스러운 생활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무엇보다도 6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즉 6절에 언급된 내용들을 한 번 더 명기시켜 주는 것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죄의 습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제 안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를 주정하거나 주인 행세 못하고 그 밑에서 우리는 따라가 다니면서 종로를 타지 못하게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세례자들마다 저마다의 우유곡절과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서게 되었다는 결론을 저희 병원 사역을 하면서 늘 듣게 됩니다. 어저께도 육사병동에 간호사 선생님의 아버님이 직장암 수술 받고 난 뒤에 누워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도 것도 알지 못하신, 그리고 아내는 절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따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식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아버님을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이 열려지셔서 그저께는 저희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흔쾌히 기도를 받겠다고 그렇게 허락도 하시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언젠가는 이분도 세례를 곧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마로 어려움을 만나면 몸의 한계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아버님도 건강할 때는 모든 세상적인 법과 그리고 세상의 그 관습대로 살아오신 분이신 분이라 이 기독교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시죠. 그러나 여러 차례 수술받고 항암하고 그러시면서 인간의 그 한계를 절절히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그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거의 대다수가 우리 병상 세례를 베풀 때 눈시울을 적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어서 안심된다라는 마음이 있겠고, 또 과거의 후회스러움과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중.
여러분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낼 때 특별히 이 사순절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하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미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면 은혜가 있고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도 옛날에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반추해 본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세례와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주심의 형태로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베풀어지는 굉장히 풍성하고도 신비롭고 다양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측면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로서의 세례 가운데서 본질적인 복합성과 풍부한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죠.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세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훨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이해도와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내적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단지 지난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것을 미안함을 느끼거나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그 말의 원초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즉 삶의 양식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내적인 심령의 변화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간호사 선생님 아버님도 마찬가지 65년간을 당신의 정말 세상적인 방법과 뜻대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하셔서 그래서 돌아서셔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로 바꾸어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세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탁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 이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에 그때부터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온전한 의탁이 있고 난 뒤에는 뭐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례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사랑의 영인 성령님 삼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 이거를 공적으로 자기 많은 공개석상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 시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식 때에는 언제나 이 신앙 고백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를 보면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8절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와 함께 그리고 연합한이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헤아려 보니까 한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다시 보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같은 모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함께 되는 이 연합이란 이 신비스러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에서의 우리의 죽음은 우리 이 죽음이 완전하고 결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당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 그래서 그것을 세례 베프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주 우리 침례 그 교단에서나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거를 침례라 그렇게 이 사람들은 단어를 용어를 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 단위에 강대상 뒤를 이렇게 문을 커튼을 열면 큰 욕탕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베풀 때는 거기에 푹 옷을 입고 들어가서 푹 잠기게 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죽었다.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회 가시는 미국 사회 홈리스 사회 가시는 그 목사님은 강가나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그 침례 세례복을 입고 그 바닷속에 물가에 푹 잠기도록 합니다. 이전에 내가 마약을 했고 알코올을 했고 중독을 지냈던 나의 옛날 나를 물속에 전부 다 내려놓고 죽습니다. 나의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끌어옮기면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새 생명이 됐습니다. 새 사람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요새는 우리 최근에는 특별히 우리 병상세는 손끝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살짝 얹는 세례, 살수례라는 것으로 이 세례와 같은 상징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같은 의미로 완전히 다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0절 11절에 언급된 내용은 뭐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다 이제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를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에서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에요. 이 목적은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부활로 이어졌듯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도 은혜와 의를 향해 다시 살아나기 위한 새 생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세례에 베풀 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옛날에 내 고착적이고 습관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죄성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새 삶으로 나는 이제 양식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하고 세례를 베풀면 더 은혜가 되는데 우리 아차 잘못하면 이런 설명을 관가해버리고 그냥 바로 세례를 베풀어 버리다면 이 침수례의 의미도 베프티즘에 대한 의미가 깊게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이게 그냥 의식으로 주는 거다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못 박히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옛날 사람은.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조하는 것이죠. 사절이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더럽고 불의한 삶과 이제는 결별을 하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의롭고 성결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십자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너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응? 죽었는데 다시 살 줄을 믿는다. 그거는 12절 14절에도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욕정과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 몸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의 그 사욕이 사사로운 욕심이 그 정욕과 탐심이 원하는 대로 그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 지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와 관련해서 경험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5가지의 주요한 이미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애로에 관한 유니온 됐다는 하나 됐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일하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된다.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유니온.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와의 접붙임이 이루어지죠. 이제 조금 있으면 농장에 보면 가수원들이 그 가수원직에 모든 전지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남은 불필요한 전지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면 좋은 품목의 그런 사과 품종의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꺾어서 그 정도 되는 그러한 품종의 나무의 가지에다가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접을 딱 붙여줘. 이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인코퍼레이션이라 그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그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니온이 됐기 때문에 접이 붙여졌어. 예,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가지에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에 붙들만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좋은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례 이후에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탄생, 이것이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초대교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제는 죽었으나 다시 재탄생돼서 생명으로 나가는 자가 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하나로 결속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접붙임 됐다는 이미지와도 같이 연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초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혼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메타포하고 관련된 두 번째 주요한 이미지는 뭐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철치, 교회에 대해서 접붙임되는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 이 교회에 다 우리가 한 멤버가 되었다. 그래서 철치 멤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하고 그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고 1대1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기만 교회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한 거하고는 지금 약간씩 빗나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자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믿음과 덕의 삶을 보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를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의 환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구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 저희들 고대 안암병원도 원목신만 있으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희 고대 안암병원 교회가 원목실을 같이 연계되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저희들 하고 있기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총의 그 세례가 영상 세례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주시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어떤 지역에 살거나 못 살거나 종교를 무엇을 가졌거나 관계없이 다 같이 베풀어진다는 인간적인 구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이제 자유자가 되고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주님 성만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식은 단 몇 분 동안 진행되는 간단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세례 예식이 가지는 온전성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세례를 받고 나니는 성령에 의한 새 삶으로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때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만찬, 이것은 이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증표의 예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는 세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은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우리 일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료받는 한우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고귀하고 신비한 은혜로 십자가에 연합되고 구속이 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몸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아프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공급받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을 또 체험하는 분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깨닫고 치유를 경험한 그런 한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회개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탁이 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정하며 그래서 사순절기에 그러한 성찬식에 대표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마지막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성찬 예배가 각 개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직접 미리 그 주님의 떡과 주님의 흘리신 그 피 포도주를 휴대용으로 이제 미리 또 방문해서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식은 우리 줌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그렇게 예식에 참여하는 경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소한 교회들이 그렇게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중소 그러한 교회들은 이 일들을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이 상황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연합된 우리,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이 예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침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탈바꿈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 통해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와 하늘 찢겨진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얻고 무엇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깊이 하나님 깨달으며 다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여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 시청하는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정말 이 경건과 거룩을 향하여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저들의 경건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